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죠?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도 내가 성길성 목사님 좀 찾아갔어요. 앙성에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건축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어라고는 평수만큼 지었대.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끔씩 강단에서 부담되는 음성이 올 때가 있잖아요. 성도들 향해서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야 될 때 당신은 못했대. 그래서 빚을 빨리 갚을 수 있었는데 못 갚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강단에서는 성도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것만 잘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성도 얼굴 보면 못 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정말이거든요. 저도 이 돈에 대한 설교 정말 싫어하거든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자신이 알아서 헌신하고 자신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영적 욕심은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봤으면 좋겠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던 건, 그리고 선교 많이 했으면 축복받아서, 나는 그거는 정말 늘 한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 사심을 위해서는 정말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줘버리지.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들었죠.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강단에서 내가 더 마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하나 듣고, 또 하나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리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귀한 선배를 통해서도 또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마음이 정리가 되도록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가 참 중요해요.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없던 믿음도 커진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성령 충만함이 돼요.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끝까지. 제가 항상 태어나기는 차자로 태어났지만 삶은 장자처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가만히 볼 때가 있어요. 두고.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반드시 좀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가 어떻게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시 좀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함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주변에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믿음이 좋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돈 주고 사서도 친구 삼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후배라고 해서 밥 얻어먹지 않아요. 이번에 가서도 제가 밥 사드리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세요. 그 좋은 경험들을,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차별하지 아니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평안과 확신 속에서 살길 원하시죠. 시편 82편, 81편 보니까 5절로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 말을 들어라.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소도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제가 이번 주 국민일보 칼럼을 이제 금요일 날 쓰면서 이제 나오면서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하루는 이제 외가댁을 갔는데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개가 이제 새끼를 낳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내 눈에 진짜 이쁜 강아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을 꼭 가져가야 되겠다. 이제 할머니 옆에서 자면서 늘 생각이 저 개를 가져가야지, 저 개를 가져가야지.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개를 내가 이제 할머니한테 줘르니까 우리 숙모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제 내 고집을 나니까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줘야 되니까 그냥 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조금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끼를 다 이미 이분은 많이 개를 키워보셨으니까 나는 개를 처음 키워보니까 좀 커서 가져가라. 나는 누가 가져갈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달라고 했더니 그 개를 안고 버스 타고 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뭐 집에서 키웁니까? 마당에서 키우지. 이제 마당에다 놔뒀더니 이놈이 밤새도록 깽깽깽깽 안 키워보셨어요? 아무튼 그래. 그걸 밤새도록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다 잠들고 그걸 한 일주일 이상을 그런 것 같아요. 밤새 얘가 뒤에 알았죠. 나도 그때는 얘기니까 몰랐죠. 초등학교 뭐 그것도 저 1, 2학년 때 뭐 가마득하게 어린데 뭐 개에 대해서 요즘에 강영옥 씨처럼 많아요. 전혀 모르지. 걔가 막 깽깽 그래 울어요. 아무튼 그 소리가 지금도 잔상에 남아 있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내가 늘 오면 밥 주고 안아주고 밥 주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얘는 다른 사람이 안 보여. 100명이 있어도요 나만 보여. 우리 친구들이 막 놀러 와도 아무에게도 관심도 없어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 나에게. 칼럼에 그렇게 썼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은요. 이방 사람이지만 원래 정통 유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의 중앙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성령께서 내가 개 키운 그 강아지 키운 그 예쁜 강아지 키웠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내 음성에 아주 반응을 빨리 하는 거예요. 내 소리를 가장 좋아해요. 밖에서도 학교 갔다 오면 다른 소리는 별로 기뻐하지 않아. 누워 있다가도 내 소리가 들리면 얘가 막 미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근데 내 마음의 감동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믿었다, 갈렙이. 내 음성 소리를 제일 좋아했다. 이건 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를 우리 어머니가 팔아버렸어. 할렐루야. 그것도 앞집에. 가지고 얘 보고 싶으면 또 앞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집 아저씨가 꼴보기 싫다고 또 다시 팔아버렸어. 그 이후부터 내가 개를 안 키워요. 그래서 이제 가끔 내가 개가 좀 그리울 때면 저 기도원 개 있어요. 백구. 근데 얘 때문에 내가 신경 써요. 얘가 나를 또 너무 좋아해. 그래서 기도원에서 소문 났어요. 저 목사님 좋아한다고. 한 번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백구야, 아빠 왔다고. 내가 언제 백구를 낳았나?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기도하러 올라갈 때 사목사님한테 내가 이야기하죠. 백구 간식 있어?
하나 남았습니다. 예, 떨어졌습니다. 그럼 또 사고 가는 거예요. 닭가슴살로. 할렐루야. 예, 내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나도 신경 쓰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패한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간 민족이 이렇게 망한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공동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그 정리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름 부어라.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죠. 음성을 듣고 행한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자리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들으면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봤더니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내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죠.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그 앞서서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소리에 청종한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하고 청종은 뭐예요? 내가 행하려고 듣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엔터테인먼트에서 뭐 이렇게 보면 최고의 거목들 있잖아요. 뭐 나영석 PD, 신현호 PD, 그다음에 그 MBC 출신 그 PD 있는데 무한도전 PD, 유재석 씨. 그 밑에서 작가를 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할 때에 경청이 된다는 거예요. 경청이. 그래서 나영석 PD 같은 경우는 윤여정 씨가 눈여겨보면서 제가 성공하겠구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에 가장 말단 그런 작가들, 뭐 그들 말로는 가장 그 어린 작가들 있잖아요. 그런 작가들의 소리까지도 끝까지 듣는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든지 간에 끝까지 듣는다. 이게 참 힘들어요. 저도 말 안 되는 소리 하면 막 힘들어요. 이게 근데 그게 제가 덜 된 부분이죠. 내가 이게 참 취약하구나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 끝까지 듣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세상살이도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정상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낮추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경청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다고요? 희귀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전에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경청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전에는 잘 들렸는데 최근에는 듣지 않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기도했다. 지금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내가 말씀 많이 봤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봤으면 지금도 봐야 되고, 예전에 기도했으면 지금도 기도해야 되고, 예전에 들었으면 지금도 듣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저도 우리 애들하고 항상 저는 이제 우리 애들 가르치는 원칙이 있는데 잔소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만 주의해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의하고 네가 살면서 이것만 주의해라. 그러면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부딪힐 것도 없어요. 하루 있어도 그냥 별로 그냥 부딪힐 거 없는데, 근데 아닌 거에 대해서 자꾸 할 때는 누구나 그러잖아요. 누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또 밖에 세상 살면서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사회생활 해도 좋은 걸로 해야지 유익이 되는 이야기를 하죠.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항상 네가 먼저 희생해라. 일을 할 때도 찾아서 해라. 주인의식 가지고 해라. 그리고 항상 너 주변에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있음을 잊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늘 해주죠. 자, 그런데요, 오늘 엘리 제사장 때는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거. 들었는데 못 듣는 거죠. 근데 결국은 본인도 자녀들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사무엘은 자녀들을 이렇게 잘 듣게 했느냐? 아니에요. 사무엘은 자신은 잘 들었어요. 근데 자녀들은 잘 듣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니까 그의 장자가 요엘이요 차자가 아비야예요.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에서 8장 3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이렇게 판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사사 그러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의 자녀들도 사사의 반열에 서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8장 7절이죠. 사무엘상 하나님께서 사무엘만 이스라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당신 사무엘 보고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처럼 당신 아들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리더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사무엘이 가르쳐야 될 것은 자신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음성은 저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거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마음의 감동들이 올 때가 있어요. 최고 좋은 것은 매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인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확신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확신이 와도요, 현상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현상이 나쁘면 막 흔들려요. 막 내 마음이.
있던 믿음도 떨어져, 솔직히. 응답은 받았는데 현상은 이게 막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현상이 그렇게 정반대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사인은 정확하게 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살아요. 그죠? 쫓겨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임금으로 응답받았는데 현상은 어때? 정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놀라운 지혜가 있죠. 근데 현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정반대다 할지라도 다윗은 늘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어요. 현상이 악화된다고 이건 하나님이 안 준 거야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들었어요. 최악의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래요.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확신 주셨는데 이번에 이전할 때도 막 꿈으로 막 얼마나 많이 내 마음에 확신으로 줘도 막 현상이 뒤집어 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가끔 이제 지난번에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내 입을 넓게 열라 해서 열었더니 입이 돌아가 버렸다고. 근데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현상이 아무리 바뀌든 말든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현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돌아가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것은 주시는 거예요. 그 현상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은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죠. 요셉은 너 총리로 내가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뭔 총리야? 노예로 가버리지. 노예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총리 세워주지. 총무로 모든 그 총괄하는 업무를 그에게 위임해 주잖아요. 가니까 이제 또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예뻐요. 그 예뻐 막 열심히 일하고 잘생긴 데다가 하나님까지 잘 믿잖아요. 그 아줌마가 그냥 막 꼬셔가지고 뭐 그냥 이리 와, 뭐 총각, 뭐 내가 뭐 다 줄게, 막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합니까 하고 뒤에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줘야 되는데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현상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는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가는 다윗과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들이 다반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광야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주시잖아요. 광야를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음성을 듣고 간다 할지라도 마치 광야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음성을 듣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듣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 그리고 여러분들 계획을 하는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에 합당할 수도 있지만 부담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내가 할 일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성전 이전할 때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한 서너 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수요일로 옮겨라 하는 마음에 음성이 와요. 사무실 가서 옮겨라. 그 사무실 가는 게 천건이야. 오늘 돈 있어가지고 계약하기로 했는데 돈은 안 주시고 수요일로 옮겨라. 죽을 것 같더라고요. 창피하고. 첫째는 창피해서 돈 없는 게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때는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요 갔어요. 진짜 싫더라고. 이런 소리 하러 가나. 나 예수 믿고 이런 소리 하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쫙쫙 갈 줄 알았는데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이렇게 가야 되나. 갔는데 그 사무장이 너무 그냥 귀하게 그렇게 하세요. 수요일 꼭 하세요. 고생 많다고. 우리 동생도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그냥 목사 생각하면 막 귀하게 자기 동생처럼 여기는 거예요. 인상도 더러운데 그 더러운 인상으로 막 웃으니까 또 더 이상한 거예요. 묘한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더라고요. 내가 가라 할 때는 내가 다 앞에서 정리해 놨다. 그때 그것을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체득화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사인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가서 사인을 해야 되죠. 그러나 환경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감동 감아 주셔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4시간 만에 모든 돈이 정리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음성을 듣고 힘들어도 내가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또 내가 하기 싫어도 가야 돼요. 음성이 오면.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앞서서 정리하셨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 점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만세전에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